같이 읽어갑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셔서 오늘도 성령과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시키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뻘떡 일어나서 특별한 장소로 나가셔야만 합니다. 누워서 예배 드리시면 안 되고 또 다른 것에 이렇게 집중해 다른 것에 이렇게 보고 막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리셔야만 합니다.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12월 달까지 특별 기도를 하는 그런 주간이 됩니다. 이번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정리될 건 정리되어지고 풀어질 건 풀어지고 또 해결될 건 해결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평탄케 하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하는 그런 마무리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야곱에 대한 얘기를 읽으셨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그가 복을 받아서 그가 이름도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그런 역사들이 있는 그런 기도하는 한 달이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것을 교회가 기도할 때 그냥 같이 올라타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배 타는 거 아시잖아요. 노젓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죠? 근데 올라타면 신기하게도 목적지에 같이 딱 도달해요. 예? 올라타는 것은 쉬워요. 교회 이렇게 특별 기도회 딱 시작한다 해가지고 진행해 나갈 때 진행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또 동행하여 딱 올라타면 참으로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딱 협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번에 확실하게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와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저는 어제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놓은 걸 보고 저는 갈 수밖에 없었는데 새생명교회에서 또 거기도 이제 우리 집사님이 주셨던 케이크를 가지고 나눴어요. 그분들도 감사하고 이런 일도 있구나 뭐 그분들이 그러셨어요. 어쨌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제가 야곱의 발자취를 밟아서 야곱이 밟았던 그 땅, 오늘은 분이엘이라고 하는 곳, 사실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분이엘은 거리가 그리 멀지 않는 것 같아요. 마하나임에서 이 야곱이 천사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이 두 떼가 딱 자기를 이렇게 자기 근처에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또 감동을 받아서 이건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는 이처럼 어떤 것에 대한 이름을 딱 지어줄 수 있는 올 한 해 이런 한 해야, 내년도 이런 한 해가 될 거야 하고 딱 이름을 딱 붙여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된다 올해.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 야곱이 씨름을 하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푸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푸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딱딱 지으면 신기하게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창조적인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도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난 내년도는 이런 한 해가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실 거야. 나를 이렇게 되게 하실 거야. 이렇게 명명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짐승들의 이름을 딱딱 지어줬잖아요. 그죠? 지어주니까 그들은 그 이름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하나임에서 야곱이 천사들을 보고 힘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힘 주시는구나, 그렇게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삼촌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천사들이 저 야곱의 일행을 이렇게 감싸주고 가니까 가야 할 방향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에돔 땅을 지나가야만 되는데 거기를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에서였단 말이에요. 에서가 거기 지역에서 왕이었어요. 네? 근데 그 지역을 지나가려면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형님과의 만남을 만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형님과의 옛날에 있었던 것들을 이미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도망쳐듯 집에서 나왔잖아요. 응?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지만 야곱에게도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정리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중요한 것을 다룰 거예요. 제가 막 기도만 강조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정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드러나는 일들을 성령님이 해 주실 것을 원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응? 야곱이 어,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자기 부인들에게도 전혀 말할 수 없었던 자기 형과의 감정, 이것은 본인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로 인해서, 자기가 장자의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형님과의 엄청난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야곱이 스스로 그걸 만들어낸 건 아니었어요. 그 축복, 부모님이 장자의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자기는 장자 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어머니가 내가 다 저주는 내가 받고 넌 복을 받으라고 하니까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부모 말씀에 순종해서 한 것뿐인데, 결과는 형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형님의 마음속에 분노를 갖게 하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형님이 가졌다는 사실이 너무 기가 막혀서 도망쳤지만,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세월이 약이 되지를 못했어요. 약을 주어서 그 마음을 녹였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것.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가도 우리 마음속에 생긴 이 감정, 특별히 악한 감정, 상처받은 이 감정은 절대 세월이 가도 치료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뭘 의미하느냐 하면 반드시 그 부분을 치료받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받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열어달라고 하고, 그 부분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마음에 쌓여있는 충격받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어지면 그 사람의 신앙의 영적 성장은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어떤 한계에 딱 다다르면 그것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지 않는 한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했다면 그 용서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을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응? 그래서 관계가 뻥 뚫어진 사람, 소통이 되어지는 사람, 용납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안하게 잘 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그래야 범사가 잘 되어져요. 그래야 범사가 잘 돼요. 자, 야곱이 천사가 자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형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했냐면 32장 시작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형님한테 먼저 사자를 보내요. 사자를 보내서 형님한테 야곱이 왔으니 와서 형님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형님하고의 관계가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형님한테 알리러 사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그만큼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면서 또 삼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힘을 얻은 거예요. 힘을 얻어서 형님과의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보낸 그 사람이 와가지고 소식을 주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좋은 소리, 에서가 당신을 환영하려고 기쁨으로 내 동생 왔다고 환영하고 잔치 벌려주겠다고 그런 게 아니고, 칼을 찬 군인들,
3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가슴이 그냥 답답해지고 막 괴로운 거죠. 아니, 그러니까 군인들이 몰려왔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 그것만 생각해도 답답한데,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끔찍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딱, 그런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해? 만 누구든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들과 사람들, 여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두 떼로 나눴어. 그래가지고 딱 나눠서 한 떼를 공격하면 다른 한 떼는 피할 거다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두 떼를 나눴어요. 이것이 누구 생각이에요? 네, 야곱의 생각이야. 하나님이 주신 생각?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각 나눠놓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놨는데, 그렇게 막상 해놓으니까 해놔도 이게 해결책이 아닌 거야. 응? 답답하지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맨 마지막에 그 언약 기도라고 하는 것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32장의 그 내용이나, 이 32장은 참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응? 그래서 야곱이 자기 생각대로 딱 한다면 그래도 불안하고 답답하니까 해결책이 아니야. 그걸 느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주께서 전에 나에게 네 고향 친척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시켜 드리는 기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형님 문제가 생겼답니다. 형님 문제. 하나님, 나 아직 고향까지는 가지를 못했는데 가는 중인데 형님 문제가 내 앞에 당도했는데, 하나님, 이 형님이 형님하고 관계를 잘 가지려고 했는데 지금 형님이 칼을 가지고 군대를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내가 정말 죽겠습니다. 나를 에서의 손에서, 형님의 손에서 나와 내 가족을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걸 기억해 주세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그런 모래와 같이 네 가족이, 내 씨가 그렇게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하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언약이 뭐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말씀에 대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세워지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강하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담대함을 갖게 돼요. 근데 지금 마음에 언약 하신 대로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는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 증거도 없고 느낌도, 뭐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고. 야곱이 그때 당시에 야곱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기도를 했긴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자기 내면에서 내적인 음성으로 들린 것도 아니고, 응? 환경에 어떤 하나님께서 뭐 어떤 기적을 막 베풀어 주신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단지 자기가 하나님의 전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자기가 옛날에 나에게 주셨던 것이고 하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주장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야. 그것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환경은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환경 변화된 게 없어. 눈에 보이는 건 환경이야.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네? 환경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또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 다시 자기 생각으로 돌아간다. 이거 야곱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느낌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응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떤 외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주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약속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으로 충분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세요. 응? 근데 야곱은 영적인 성장에서 아직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지를 못했어요. 거기까지 성장을 못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잘했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장했어. 했으면 된 줄로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된 줄로 믿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했을 거예요. 기도는 해놓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붙잡을 만한 게 없으니까 다시 생각이 작동되어졌어.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결했는데 뭔가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고 하니까 그 기도에 대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생각을 또 한 거예요. 그러면 두 때를 나눴는데 자기 형님의 감정을 누구뜨리고 그 다음에 감정을 좀 만져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형님한테 예물을 보내자. 그래가지고 그가 생각한 것을 가지고 그래서 예물을 준비를 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물을 준비한다고 해서 13절에서부터 보면 준비를 합니다. 거기 13절을 한번 보세요. 32장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죠? 예물을 주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여기를 또 읽어봐요. 20절을 읽어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 주리라 함이었더라. 자, 여기 지금 현재 야곱의 다른 방법이 또 하나 나왔어요. 응? 이걸 통해서 형님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풀고 나를 만나주고 화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건 누구 생각이죠? 야곱의 생각. 야곱,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을까요? 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짐승들하고 그것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적어도 3대 이상으로 나누어서 형님한테 세 번 이상 형님이 그 자기가 보낸 선물을 받도록, 제가 보기에는 3-4번 정도까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그가 보내는 선물을 좀 보세요. 예물을 보시면 제가 지금 나눠드린 종이에도 써놨습니다. 거기 보면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낙타가 30, 그 다음에 그 새끼들이 또 있고, 암소가 40이고, 그 다음에 황소가 10마리고, 암나귀가 20이고, 암나귀 새끼가 10마리예요. 이게 여러분들 북한에 전에 정주영 씨가 속 끓고 간 거 아시죠? 예? 저는 그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 북한에서 그때 그 소를 가지고 잔치하지 않았겠어요? 예? 저는 그때 상황을 좀 이렇게 뭐 정확하게 그때 상황을 잘 모르지만 그 얘기를 두고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시더라고.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방법이잖아요. 나는 정주영 씨가 야곱한테 배운 것 같아요. 응? 야곱이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 이게 예물이래요. 야곱은 여러분 예물이요? 뇌물이에요. 응? 여러분 이거는요 예물이 아니에요. 형님의 감정을 풀기 위한 게 아니라 아예 뇌물을 쓰는 거예요. 뇌물을.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야곱이, 예? 정격적으로 생각을 바꿨구나. 응? 형님의 마음에 쏙 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짐승들, 그것도 이것도 그냥 염소만 보낸 게 아니고 양까지 보내고 황소까지 보내고, 이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 무리들이 한 때가 가고 두 때가 가고 막 세 때가 가고 그 때를 지어서 이렇게 쭉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정주영 씨가 소 몰고 갔다는 얘기 하는 거 느낌이 그 느낌 들지 않아요? 아니 이건 저기 형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을 줬을까요? 못 줬을까요? 네? 제 느낌에는 제가 이걸 상상을 해봤어요. 에서가 이게 뭐야? 야 얘들아 너 이거 뭐냐? 안 물으니까 이거 야곱이 형님에게 보내는 선물이랍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와 야곱이 이렇게까지 했냐? 근데 또 하나의 또 때가 나타나 또 나서 또 왕창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때가 또 3번씩이나 4번째나 그래 막 온다고 했을 때 저는요 어느 정도 조금은 형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도움은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맺혀 있는 그 원한을 풀어줄 수는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여러분, 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 예물과 같이 갔을까요? 그래서 저는 써놨어요. 하나님 없는 예물. 응?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뇌물. 야곱이 믿음으로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언약으로 주장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걸 기대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뇌물을 썼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방법이지요. 믿음이 담겨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곱이 정말로 qui를 많이 쓰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야곱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신기한 거 우리에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들 이거 쓰면 안 되거든요. 이거 쓰면 쓸수록 우리만 괴로워요. 응? 이게 이렇게 뇌물 쓰지 않아도 이 문제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거요, 이 뇌물 안 써도 돼요. 응? 이 뇌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야곱은 자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야. 응?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래 놓고 저 때를 보내놓고 다 보내놓고도 나중에 강을 건널 때 맨 나중에 자기 가족들만 맨 나중에 보내고 자기는 안 건너가지고, 왜 안 건너갔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형님이 군대 데리고 온다고 그랬으니까 막 종들은 짐승들은 죽어도 괜찮고, 다 뭐 군대가 와서 막 멸해 죽인다 해도 어쩔 수 없고, 맨 나중에도 그래서 자기 가족을 맨 나중에 보내서, 그리고 자기는 안 건너갔어. 자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안 죽겠다는 거야. 안 죽겠다는 거야. 강을 건너는 도망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에 야곱의 어떠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리고 혼자 밤에 혼자 남아 있을 때 뭘 할 거예요? 밤에 뭐 할 게 없어요. 거기는 강가예요, 강가. 뭐 할 거 있어요? 그 강가만 하나님. 그리고 생각했을 거예요. 낮에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했을 때 그때 느낌이 좋았는데, 그래서 그 언약 기도를 생각을 하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누군가가 자기하고 붙잡고 씨름을, 기도하는데 보니까 자기하고, 그러니까 씨름을 하고 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이 작동되게 하려면 그 언약을 말해야 돼요. 언약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려면 우리가 그 언약을 주장해야 돼요. 응? 그리고 하나님, 이 주장하신 대로 하나님은 행하셔야 됩니다.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은 집행하셔야만 합니다. 나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행하리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부터 우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야곱과 같이, 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보면 여기 천사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나타났어요? 응? 응? 나는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얘기하도 되지만, 여러분들 그런 것을 생각하시 보시라고. 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 이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를 붙잡고 기도한 게 아니라고. 남자를 붙잡고 기도했다거든. 응? 이 사람은 누굴까? 나중에 야곱이 말해서 나 하나님 얼굴을 봤어.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하고 그렇게 또 그가 스스로 그래서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I saw God face to face.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직접 대면해서 난 봤다. 라고 야곱은 하나님을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약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언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부터 우리 기도하는 야곱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우리에게 변화가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